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님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그 형제를 징계하고 공동체에서 내치기보다는 어떻게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또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21절과 같이 베드로는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들 중에는 3번까지 용서해 주되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3번 참으면 엄청 많이 참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3세번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셀 때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어부였지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3번까지는 참고 4번째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기에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한 의도는 이 당시의 용서의 규율에 비해서 아주 너그러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칭찬을 받을 의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는 3번까지인데 7번씩으로 말하면 이 정도면 칭찬을 좀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도 이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져도 7번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든 의도를 질문했던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차원과 예수님의 차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베드로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3회까지 용서에도 엄청 관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들과 같다. 우물 밖으로 나와라 라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용서에 참 인색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질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번 잘한 것은 한 번 잘못한 것으로 다 잊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래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이 목으로 넘어가다 걸린 생선 가시처럼 참 오랫동안 목에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라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확인하셨고 전설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십자가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은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으라. 용서할 때는 반드시 잊어야 하고 잊지 못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던지는 힘이 묵직한 도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용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서 결국 내가 만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내가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집단으로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 중에 그 독일 사람, 나치를 용서한 사람들은 이 바깥 세계에서 새 삶을 꾸릴 수 있었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 자유를 누리는 것은 확실한데 사실 용서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시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라는 말이 참 쉽지만 당한 사람은 용서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임을 감안하면 이 한 달란트는 평균적으로 노동자 한 명이 6천일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종이 얼마를 빚졌습니까? 한 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것은 한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둔 세금, 빠듯하게 거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10년 이상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계에 다다를 만큼 세금을 거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이 큰 돈을 어떻게 빚을 졌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이 돈을 일을 해서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만 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식구들을 다 팔아도 이 돈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26절부터 27절에서 볼 수 있듯이 종이 엎드려 다 갚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 갚겠다고 말한 것을 믿어서였습니까? 아니면 이 종이 일을 잘했거나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저 불쌍히 여겨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간청을 하지만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간청을 뿌리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시 이 종을 불러서 3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이 동료 종의 빚인 100데나리온은 100일, 약 3개월 정도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었겠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죠. 그 엄청난 빚을 불쌍히 여김으로 탕감을 받았다면 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의 빚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가서 용서하라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종과는 달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가족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그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값없는 은혜가 결코 싸구려 쉽게 얻을 수 있는 마트에서 하는 1+1 행사 같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얻게 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보이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형제 또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마땅히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내가 얻은 그 귀한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진 저희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건만 주님, 내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또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용서를 전하는 마땅히 용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돌아가시게 하셨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신 가운데 또 정신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 시간 해결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유동 교회에 합당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주님 이 수유동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휴가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 주님 충만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겨진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 땅이 복음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36번째, 321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또 우리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